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적을 합한 이적 다음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다음 이적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이적들 사이에 이런 제자도에 관한 선언 이야기를 넣는 것은 이 마태의 관심이 단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데만 있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제자도를 교훈하시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의 이적 활동을 제자됨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제자됨의 예화로서 8장과 9장의 이적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적 사건 전에 제자도와 관련해서 2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제자는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하는 서기관이고 또 한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 제자로 따르겠다고 나오는 서기관은 아무런 각오 없이 무턱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의 놀라운 교훈과 또 이적 행위에 감동을 하고 매료된 나머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을 고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따르려는 제자의 길이 이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 자신도 불안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 되는 길이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길이다. 이 서기관은 이걸 알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무턱대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길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막상 그 길이 힘들고 뭔가 내가 기대한 길이 아니라는 경험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포기를 합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지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와 관련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탁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이 매정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도 아니고 아버지의 장례인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일보다 자기 부친을 장사하는 일을 더 우선하라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자기의 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실 죽은 자의 장례, 특히 부모의 장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이 늘 지켜야 되는 하루 3번 하게 되는 기도까지도 유보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 따르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런 얘기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풀어 말하면 죽은 아버지는 예수를 거부한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지금 예수의 부름을 받은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부모 공경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장례식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율법과 도덕 그리고 가치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로막는 것은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무엇이든지 뒤로 하라고 가르쳐요. 심지어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인생에 있어서 우선성과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단호하게 네 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윤리나 상식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따름에 너무 감정적으로 무턱대고 따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의 가르침에 있어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입니다. 산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는 죽은 자들의 장례를 우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를 뒤로 하고 나를 우선해서 따르는 이유는 너희가 산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자로서 생명을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생명을 구원하는 부르심에 우선하라는 것이 바로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다짐합니다.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 자는 마땅히 산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 자는 산자로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죽은 자로서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고 산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안 나온다고 다 죽은 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살았다 하나 얼마든지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죽은 자도 있습니다.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 산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죽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22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지금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렇게 영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간관계, 그리고 남들의 시선, 내 마음의 만족에 또 내 마음을 뭔가 두렵지 않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기 안에 있는 자아, 에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고에 우선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을 합니다. 특히 자신의 만족과 관련된 대상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들의 시선과 그들의 필요에 우선해서 주님의 뜻을 뒤로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죽은 자를 위한 자아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없지는 않으나 믿음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덧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면 영이 자꾸 죽어가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영이 죽어갈수록 근심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영이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은 아직 충만하지 못합니다. 영은 믿음의 통로와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영이 소통하는 통로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갈수록 두려움이 많습니다. 반대로 영이 주님으로 충만해져 살아날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척 오랜 세월 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을 전 국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른지, 다양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더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렇더라가 아니라 다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다양하게 그것을 향해서 처신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보면 물론 뭐 무식하게 질병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질병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릴까봐 조심은 하지 막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집 밖을 안 나가요. 제가 아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집 문 밖을 안 나가고 배달로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무섭더래. 교회 잘 다니는 친구였는데. 물론 주일만. 믿음이 적은 것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심하는 것은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아드라무뜨노라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에게서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조금만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반대로 영이 산 제자들은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내 영의 상태를 바로 알고 이 두려움의 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쪽으로 가느냐, 죽어가느냐. 세 번째로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를 떠나보내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인데 여기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종종 있어요. 만약 돼지떼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겠으면 더 그 마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괜히 그 돼지떼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예수님도 그 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가야 된 거 아닌가? 꼭 귀신이 돼지에만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 제가 좀 가장 와닿는 해석은 귀신이 떠났다고 하는 증거를 이 귀신이 사로잡혔던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또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네가 해방됐다는 것을, 왜냐하면 돼지가 다 죽었잖아요, 확인시켜주는 거죠. 저는 그 해석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두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그 두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라면 돼지 2,000마리 죽는 거, 귀신들이 들어가서 다 죽는 거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선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사람의 구원보다, 미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귀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힌트를 보면 더 나은 돼지의 양육 환경을 위해서 그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위해서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만큼 영이 죽은 사람은 물질에 우선합니다. 영혼이 살아있음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가족보다 내 가족만 중요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유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가족, 내 소유, 내 시간, 내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낭비도 서슴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투자지만 마음껏 내어놓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껏 내어줍니다. 가족이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